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들의 생김새가 하나님 형상일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생김새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마음이 탐단치가 않고,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할 말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스마트폰이나 붙잡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가시라고 말을 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간단한 아이콘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인간의 언어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상대를 하는 것일까? 말을 건네고 말을 걸고 말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말을 건네는 것이면 거기에는 서로 상대하는 관계가 생겨나지요. 위로는 상대로 가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을 상대하는 방식으로의 위로요. 그런 위로의 방식이 인간의 주체성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가 아니라 상대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절대자는 인간을 상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줄 뿐입니다. 거기에는 말이 없습니다. 말대답을 못하게 하고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지시에 우리는 그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존재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시의 말은 말의 본질이 아닙니다. 과거의 계시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것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절대자의 모습을 보고 성자 예수님에게서 상대하는 하나님을 본 종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분명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기독교의 신간에는 기본적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상대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지만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상대가 됩니다. 바로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대가 안 되는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일방으로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상대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상대하면 상대방이 큽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의 윗사람은 아래 것들을 상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는 서로 대하는 것이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주하는 것은 맞서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절대성이 파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하면 상대방의 영향을 입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고 베풀기만 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데 상대하다 보면 상대방의 고통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전가됩니다. 영향을 주되 영향을 입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상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수동성에 하나님의 순환의 핵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수동적 주체성을 통해 인간을 주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주체 대 주체의 관계에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하나님은 휴머니즘을 안고 있고 신의 죽음의 위기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맞먹게 되면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문화 현상을 낳게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신의 위기를 안으면서도 인간을 끝까지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말이 탄생되는 겁니다. 내게 말을 붙이며 상대하는 하나님에 이끌려 사람은 비로소 입을 엽니다. 하는 말은 거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인간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을 붙이시고 바로 그 말씀과 짝을 이루어 우리는 말하는 존재 네페시 하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언어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기대어 사람은 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할 말은 억압에서 생깁니다. 억압이 많은 사람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람은 존재의 근거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억압을 낳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억압이고 거기서 억울한 폭력 행사가 일어나므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물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그리움의 언어가 되어 아름다운 시를 낳기도 하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따지는 언어가 되어 과학적인 언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말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주체적인 관계는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정의란 할 말을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를 폐하지 않는 분입니다. 말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닮아 사람은 타자에게 말을 붙이는 관계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사람은 서로 할 말을 하면서 타자를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누스 곧 정신 또는 이성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에서도 우주의 이치가 모든 존재에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다고 함으로써 이가 길을 낳은 것처럼 해놓았지만 다시 기질의 차이에 따라 신통방통할 수 있는 온전한 이해의 이를 갖고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봄으로써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 높인 것이 바로 성리학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인문주의나 성리학이나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 높이는 길을 이상에서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성에서 자꾸 보려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말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 상대로서 하나님의 상대가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팔말을 하도록 이끌고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주체 대 주체의 관계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을 듣는 분이 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 언어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시 언어는 인간의 고통의 언어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의 고통에 울부짖은 또는 사람이 할 말을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말을 붙이는 말을 넘어서 비로소 할 말을 하십니다. 할 말을 하는 인간의 말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마주함과 맞이함입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것은 맞이하는 겁니다. 마주하면 험한 세상에서 서로 맞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걸쳐 결국은 맞이합니다. 물론 할 말을 하는 말 때문에 맞서서 대립하기도 하고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맞서는 욕과 같은 인간의 무신론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고 인간과 인간의 맞서는 집단적 이해관계 충돌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처럼 마주해서 할 말을 하는 말은 맞섬으로 저항과 대립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주하면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이하는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말을 듣고 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할 말을 다 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듣는 말로 가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만물의 심이란 말을 듣는 것은 말을 붙여 인간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시라고 하는 언어는 할 말을 하는 말이라기보다 거의 말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듣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와 은희는 계시적인 언어입니다. 마주하고 그 마주함이 맞섬을 거쳐 맞이함으로 가는데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열정의 언어를 두고자 하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는 말을 붙이는 것이면서 할 말을 하는 것이면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위로와 정의와 사랑이 언어의 효과입니다. 맞이하기 위해 마주해서 맞섬을 거친다는 것은 기독교의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과 동일시하면서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자체가 십자가를 품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추구한 인간 해방의 길이요 자유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말을 붙이시는 하나님, 말을 건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위로로 정의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명하며 축복합니다. 아멘.